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하게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성경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과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면 사실상 실천론적 불신앙자들로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어서 그들의 생활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소망과 행복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고 신앙생활에 용기가 나며 힘있게 하는 일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사랑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발자취와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행위는 기독교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향하는 본질입니다. 이러한 우리 행위의 본질은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사모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읽고 들으며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을 자연인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한 실제적인 주님의 교훈이요 진리요 지침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1차 갈릴리 지역에서 선교하실 때 어느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철야 기도하여 뽑은 12사도들과 함께 산 아래 평지로 내려오셔서 추종하는 많은 사람에게 평지 교훈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본문의 마지막 교훈으로 집과 주초, 개역개정에는 주추라고 합니다. 아마 주춧돌이라는 말에서 나왔나 봐요. 주추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실천을 촉구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수준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 6장 46절에 가면 실천하는 믿음은 첫째로 말씀을 듣고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말씀을 듣고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본문 46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 너희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믿고 따르겠다고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과 행동과 생활에 말씀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서 신앙적,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맺어진 열매로 그들의 진정한 신앙과 인격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주님과 복음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자신을 헌신하여 소속과 마음과 행위와 생활을 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들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복음 진리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순종하여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와서 따르며 주님의 교훈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순종하여 준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자와 행하지 않는 불신자에 대하여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다 듣는 사람들이지만은 신자가 있고 사실상의 불신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과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지난날의 불경건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돌이켜 경건과 순종을 결심하는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고백 따로 하고 생활 따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주님의 제자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신자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인간 스승도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 잘 실천하는 제자를 귀히 여기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실 분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하시겠는가?
주 예수님이시야말로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말보다 행함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제자들을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정말로 우리가 자신을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못지않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보다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내어 실천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실천하는 믿음은 둘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련에서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말씀을 듣고 시련에서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보면 47절 4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집과 주추의 비유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결말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생생하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외형적인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진정한 제자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실천적인 믿음의 순종은 인생에서 닥치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도 헤쳐나가기 위해 말씀의 든든한 토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 풍토를 예를 들어 표현하셨습니다. 그곳은 연중 강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기에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로 말미암아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들은 물에 휩쓸려 갈 정도이었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바위 위에 주춧돌을 놓은 집들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파를 맞아가며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도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면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평안 무사할 때는 인생의 기초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돈과 안락함과 세상 즐거움과 자기 취향을 크게 여기며 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 기초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을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집의 기초와 그 결과에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에 신자들에게 예외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면 일반적인 인생 여정에서 닥치게 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을 의미하는 큰 물과 탕류, 비바람과 창수 등은 비단 부실하게 지은 집뿐만 아니라 잘 지은 집에도 부딪힌다고 예시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갈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문제없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으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지, 살아가면서 더 이상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천국에까지 갈 수 있으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세상에 흩어져서 나그네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보낸 서신서에 의하면 예외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였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신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누구 못지않게 인생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실천 신앙의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을 남의 탓으로 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회피하는 신자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힘쓰는 신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련에서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하면 실천하는 믿음은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헛되지 않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헛되지 않다. 본문 48절을 다시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마태복음 26장 이하에서는 모래라고 했죠. 흙이나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결과에 관한 비유를 예시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준행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는 신자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외형적으로는 같은 모양의 집을 지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지은 집들은
결정적으로 뭐가 달랐을까요? 서로 기초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신자는 마치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탕류가 그렇게 지은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흙 위에 지은 집은 탕류에 흙이 휩쓸려 가고 바로 무너져 파괴됨이 심할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과 인격이 그 믿음의 행실로 맺어진 열매로 드러나듯이 그의 인생에 싫든 좋든 만나게 되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온갖 미혹의 탕류가 들이닥치면 그의 신앙과 인격의 진실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인생에 어떤 풍랑과 폭우가 들이닥친다 해도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가 나나요? 헛된 거예요. 너무 고지식한 거예요. 헛수고하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치 없이 흙 위에 지은 부실한 집이 탕류에 부딪혀 심하게 파괴되었다는 말씀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초에 대한 언급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깊이 파고 주추를 놓고 세웠느냐 아니면 깊이 파지도 않고 주추 없이 세웠느냐는 차이이고, 이에 더해 또 한 가지는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 그냥 흙이나 모래 위에 세웠느냐 하는 주초의 유무 차이에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가 충실하게 든든히 지어진 집은 어떠한 탕류에도 끄떡 없지만 아무런 기초 공사도 없이 모래나 흙 위에 지은 집은 탕류에 쉽게 무너져 심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가옥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적용됩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보낸 서신서에 의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각 신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 공적을 시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상 받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닌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불에 타는 공적으로 자기의 영적 성전을 세운 신자는 불 가운데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이하.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지혜로운 것이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는 절대로 헛수고가 없습니다. 적당히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해야지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받은 말씀에 따라 묵묵히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으로 헛되지 않게 실천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해야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천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신자는 마치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신자는 마치 모래나 흙 위에 주추 없이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인생 여정에서 예외 없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의 풍랑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롭게 확실히 깨달은 진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의 풍파가 닥쳐와도 우리가 무시하고 거역하며 양보하고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롭게 확실히 깨닫지 못한 진리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혼란과 유혹의 풍랑이 일때에 그는 무시하고 거역하며 내어버립니다. 그것이 마치 주처 없이 흙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고 공적이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에 따라 깨닫고 확신하며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하면 마치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아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삶과 같아서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 진리를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이 귀중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아야 하고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며 좀 더 주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 감화를 받아야 하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행하는 삶이 지혜롭습니다. 구약에서 시편에 의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49편 20절.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신자는 받은 말씀을 그대로 따라 준행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행하였다고 하여도 그만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유혹이 닥쳐오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말씀에 확실한 깨달음이 있는 신자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도 그 깨달은 진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아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의 깨달음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행하여 살면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자기 자체가 되고 인격과 생명이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고 양보하며 버릴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육신의 목숨보다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하더라도 그 말씀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 깊이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신자는 좋을 때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자기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거나 미혹을 받고 환난이 오거나 손해가 나게 되면 그 말씀을 과감히 내어 버립니다. 참으로 말씀의 실천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지탱해 줄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영적 성전을 잘 건립해 나가는 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